고아 소년의 안에는 최강의 마왕이 봉인되어 있다. 400년 전 다크 슈나이더라는 강력한 마왕이 세계 정복을 위해 다크 반란군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그의 미친 듯한 플롯 아머 덕분에 그가 죽을 때마다 항상 다시 돌아온다. 새로운 게임 플러스 저장 파일로 돌아와서 그의 힘을 3배로 늘려서 미친 수준으로 강화했어요. 15년 전 슈나이더는 4명의 동료 니, 콜, 가하라, 아비가일과 함께 4개의 왕국과 4년간의 전쟁을 치렀다. 니, 콜, 가하라, 아비가일과 함께 4년간의 전쟁을 치렀다. 강력한 마법사이지만 슈나이더는 전투원으로도 능력치를 올려 강력한 마법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몸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몸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닮았다. 최고의 4년간의 전투가 끝난 후 기오노토라는 사제가 만화를 읽고 다크 슈나이더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크 슈나이더의 새로운 모습, 루시안이라는 아기를 찾아 그의 힘을 그리고 정체성을 마치 포켓몬처럼 아기 안에 봉인했습니다. 그래서 다크 슈나이더로 태어나는 대신 아기는 이런 때릴 만한 겁쟁이 루시안으로 자랐습니다. 루시안과 슈나이더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둘 다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안이 죽으면 다크 슈나이더도 죽습니다. 15년 후 메탈리카나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슈나이더가 세운 사신왕의 군대, 어둠의 반란군이 공격해 옵니다. 슈나이더가 사라진 후 이 장면 이후로 다시는 볼 수 없을 이 녀석이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무차별 공격에 도시는 혼란에 빠졌고 오즈번이 이끄는 2m가 넘는 스테로이드 고블린들이 모두를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병사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기병대의 돌격을 거대한 악마들 8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대성당 안에서 사제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라 공주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공주가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공주는 침입자들이 누구인지 묻고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의 반란군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린 루시아는 정말 무서워서 방에서 가장 큰 사내를 붙잡고 이 사람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보호자 요코가 다가와 그를 떼어놓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루시아는 울면서 무섭고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요코는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며 그가 버티지 못하면 그의 혈통이 그와 함께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견뎌내지 못하면 말이죠. 루시아는 그녀가 자신을 때릴까봐 무서워하지만 그녀가 그러지 않자 손수건을 가져다 얼굴을 닦는다. 손수건을 더럽혔으니 빨고 싶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한다. 그래도 빨러 가려 하지만 그녀가 그를 잡아 끌며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아는 빨러 가려 하지만 그녀가 그를 잡아 끌며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조용히 하라고 한다. 병사들은 재빨리 문을 막기 시작한다. 적이 너무 많으니 적들이 문을 부수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공주에게 말한다. 오스본이 그의 어두운 군대와 함께 도착하면서 갑자기 문이 부서지고 오스본과 그의 어두운 군대가 나타난다. 그는 웃으며 공주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하지만 요코가 앞으로 나선다. 그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야. 수적으로 불리하자 요코는 아버지 지오 노토에게서 배운 비밀 주문으로 적을 물리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주문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만 사용하라고 지오가 경고했고 그 주문은 루시안의 진짜 정체를 깨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시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코가 묻자 지오는 루시안이 슈나이더의 환생이라고 밝힙니다. 인장이 깨지면 슈나이더가 깨어나 자신의 힘으로 적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주문을 완성하려면 처녀의 키스가 필요하다고 지오는 덧붙입니다. 주문을 완성하려면 순결한 처녀의 키스가 필요하다고 지오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요코가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을 구할 구원자로 그녀를 길러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할 구원자로 키워왔습니다.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요코는 의식을 잃은 적의 공격으로 다친 루시안에게 키스하기로 합니다. 갑자기 루시안에게서 어둠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마치 성인이 된 듯 강해지며 슈나이더로 변신합니다. 마왕의 귀환에 모두들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슈나이더는 드디어 세상을 정복할 자유를 얻었다며 광적으로 웃지만 곧 이야기의 전개가 그를 막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반란군은 누가 지휘관인지 잊은 듯합니다. 운 없는 두 시청자가 슈나이더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순식간에 요리해버립니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요코는 그가 루시안이냐고 묻습니다. 슈나이더는 자신이 여전히 루시안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마왕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스본은 두려워하지 않고 암흑 반란군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는 괴물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모든 괴물을 토마토 페이스트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로저 삼촌께 모두 전설적인 마왕의 놀라운 힘을 목격하고 두려워합니다. 주여. 슈나이더는 대담하게 오스본에게 다가가고 오스본은 무서워하면서도 빈말로 협박을 한다. 그는 슈나이더를 끝장낼 것이라고 큰소리치며 어둠의 반란군이 왕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무도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최강 마법을 사용한다며 사스케의 치도리를 빼앗는다. 슈나이더는 비웃으며 그런 짝퉁 치도리로는 자신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오스본은 어쨌든 치도리를 날린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슈나이더는 말 그대로 구워졌다. 오스본은 그가 안 될 거라고 주장한 것을 비웃는다. 요코는 젠장 10초도 못 버텼다며 소리를 지른다. 그는 나랑 똑같아. 오스본은 곤봉으로 슈나이더를 때리기 시작하지만 전혀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 하지만 숯이 풀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곤봉을 떨어뜨린다. 오스본은 슈나이더가 살아남은 것을 믿을 수 없다. 격분한 슈나이더는 오스본을 제거하기 위한 주문을 준비한다. 오스본은 목숨을 구걸하며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자비를 보이지 않고 거대한 불길 속에서 그를 제거한다. 모두가 깜짝 놀란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성당에서 도망친다. 요코는 그를 눈치채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그를 쫓는다. 그는 자신을 가둔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열의 글로벌 전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는 웃으며 이것이 그녀를 무섭게 하는지 묻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이든 악이든 끝장낼 것이라고 말한다. 요코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슈나이더는 자신이 그녀의 바이오에 팬이 없다면 그녀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요코는 이 마법사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믿고 싶지 않다. 슈나이더는 그녀를 가까이 당기고 그녀는 저항하며 그가 어떤 마치 악마 같은 리즈. 그가 그녀를 흥분하게 만드는 방식이 정말. 그는 부인하지만 그녀가 그를 사랑하냐고 묻자 그녀가 항상 자신을 휘두르기 때문에 싫다고 말한다. 그녀가 항상 그를 휘어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그가 그녀에게 키스한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갑자기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지른다. 그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마법이 풀리고 슈나이더는 다시 어린 루시안으로 변신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요코는 키스가 다시 봉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루시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괴물을 찾아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요코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완전히 홀릴 거라고 말한다. 평생을. 루시안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배고프다고 말한다. 요코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고 루시안은 활짝 웃는다. 두 사람은 집으로 걸어가면서 요코가 루시안에게 자기를 좋아하냐고 묻는다. 요코와 루시안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한다. 그날 밤 늦게 수수께끼의 남자가 나타나 집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제압한다. 이 남자는 수리검을 먹고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요코의 방으로 간다. 요코는 잠에서 깨어 그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는 그녀의 영리함을 칭찬하지만 자신을 소개하기도 전에 그녀가 그의 사타구니를 차서 모든 남자가 느끼는 고통이 전 세계에 퍼진다. 그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요코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일어서서 자신을 입을 갖추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슈나이더가 창조한 사신왕 중 한 명이라고 밝힙니다. 가하라는 요코에게 질문이 있다며 그녀가 대사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하라는 요코를 벽에 붙잡고 슈나이더의 행방을 묻습니다. 요코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루시안은 아무 걱정 없이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하라는 슈나이더가 만든 마법 베놈을 언급하며 히드라를 죽인 골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드라를 죽인 골렘에 대해서요. 그는 골렘이 슈나이더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슈나이더가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슈나이더가 2번이나 왕국을 보호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가하라는 요코에게 답을 요구하지만 요코는 그 남자, 즉 영주가 왜 자신에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을 맡겼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기억도 안 나는 것을요. 가하라는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재촉하지만 그들의 신문으로 루시안이 깨어납니다. 요코는 가하라가 루시안 안에 봉인된 슈나이더를 알아챌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가하라는 루시안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요코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갑자기 루시안이 어두운 기운을 내뿜으며 슈나이더의 목소리로 가하라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요코는 자기 여자니까 감히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렇게 하면 끝장을 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가하라는 어리둥절해하고
요코 또한 자신이 그 순한 남자를 아직 길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아직 루시안의 모습을 한 슈나이더는 요코가 2번이나 자신의 봉인을 풀었다며 봉인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루시안이 잠든 사이에 슈나이더가 어느 정도 제어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하라는 루시안 안에 슈나이더가 봉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대사제와 경비병들이 요코를 구하기 위해 방으로 뛰어듭니다. 가하라는 요코를 잡아 신호를 보내고 브라운 아이의 검은 용을 방어 자세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요코와 함께 용에 올라타 도망칩니다. 가하라는 떠나기 전에 대사제에게 딸과 슈나이더를 맞바꾸겠다고 말하지만 너무 높은 하늘에 있던 대사제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슈나이더는 분노하지만 루시안이 그의 몸을 지배하면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요코의 납치 사실이 왕과 의회에 보고됩니다. 의원은 적이 이제 슈나이더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의회 의원은 적이 슈나이더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걱정합니다. 루시안이 아직 함께 있어서 기호는 안도하며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왕은 기호의 딸에 대한 걱정을 이해하며 공감합니다. 몇몇 사제들은 구조대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지만 기호는 가하라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슈나이더뿐이라며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슈나이더가 이 세계의 지리 퀴즈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의 지리 퀴즈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슈나이더의 봉인을 깰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요코 없이 그들은 가톨릭 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년에게 키스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법적인 힘을 가진 또 다른 처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들이요. 하지만 드문 경우죠. 시어라 공주가 앞으로 나서서 소년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하며 사제에게서 배운 백마법 훈련을 언급합니다. 모두 시어라 공주가 돕도록 허락합니다. 왕은 왕족에게 키스는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바보들이니까요. 시어라는 요코가 도움이 필요하고 요코가 고통받는 동안 그냥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친구를 버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왕족이 농민에게 키스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오가 왕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경비병들에게 그를 브라질로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브라질로 보내라고 합니다. 왕을 처리한 후 신라는 루시안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게 합니다. 사제들은 슈나이더가 깨어나 적에 가담할 수도 있으므로 위험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적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다른 고문은 요코 납치로 인해 납치범들이 슈나이더의 적이 되었으므로 안심시킵니다. 납치범들이 슈나이더의 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오는 슈나이더를 깨우는데 위험이 있지만 그는 루시안으로 14년 동안 살면서 기억이 변했습니다. 14년 동안 루시안으로 살았던 기억 때문에 그가 변했다고 설명합니다. 트위터에서 캔슬당할까 봐 걱정했지만 신라는 주문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슈나이더만이 콜수가 파괴의 신을 되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괴의 신. 신라는 지오의 말, 슈나이더가 그들의 구세주라는 말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그녀는 주문을 완료하고 유튜브 정책 때문에 이 부분은 흐릿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정책 때문에 루시안은 슈나이더로 변신하지만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오에게로 돌아서고 지오는 요코가 가라에게 납치당했다고 설명합니다. 슈나이더는 신라와 몇몇 병사들을 데리고 가라의 요새에서 요코를 구출하러 갑니다. 그녀가 같이 온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라는 주위를 둘러보며 슈나이더에게 가라의 은신처가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슈나이더는 가라가 지난 15년 동안 그레이브 밸리에 기지를 두고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년 동안 신라는 병사들에게 이동 명령을 내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문을 통과해서 몰래 들어갈 수 있을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문을 지나서 신라는 문을 통해 가자고 제안하지만 지휘관은 그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한다. 손자를 잊지 마. 그녀가 그들을 죽게 만들 테니까. 슈나이더는 웃으며 그 생각이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 문을 날려버리자 파편이 경비병들을 덮친다. 교활한 놈들이 그들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지휘관은 의심을 품는다. 갑자기 미노타우루스가 벽을 뚫고 튀어나온다. 슈나이더는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고 미노타우루스를 막으라고 경비병들에게 말하는 동안 자신과 셰일라는 벽을 넘어간다. 사실상 경비병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셈이다.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복도로 들어서는데 셰일라는 근처에 있는 붉은 검을 전설의 비파라고 생각한다. 주저없이 셰일라는 그것을 집어들고 슈나이더는 그녀를 막으려 한다. 검은 불에 휩싸여 있고 셰일라는 겁에 질려 검이 마치 동의 없이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슈나이더는 그녀의 손에서 검을 쳐내지만 그 과정에서 칼에 찔립니다. 그는 그 검에 마법 함정이 걸려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슈나이더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셰일라는 걱정합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조심성 없다고
심지어 겁나니 독이 발려 있었다고 꾸짖습니다. 그의 머리를 무릎에 괴고 있는 그녀는 걱정으로 가득 차서 그가 요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상처에서 독을 빨아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브리검이 갑자기 스스로 활성화되고 이프리트라는 악마가 그 안에서 나옵니다. 이프리트는 슈나이더와 셰일라에게 목숨으로 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며 둘 주변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든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남다른 강인함으로 이프리트를 놀라게 한다. 이프리트가 불길을 더욱 세게 하며 또 다른 마법을 걸어 도망치게 하려 하지만 슈나이더는 손쉽게 그를 제압한다. 그는 이프리트에게 그 마법은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만 독 때문에 슈나이더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한다. 셰일라를 보호하기 위해 슈나이더는 자신의 힘 1%를 풀기로 결심한다. 그는 둘을 보호막으로 감싸고 셰일라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다. 그는 이프리트와 싸우기로 결심하고 이프리트는 불길을 더욱 세게 하여 슈나이더를 에워싼다. 불꽃. 이프리트는 슈나이더가 방어막을 버리고 나온 것을 바보라고 부르며 자신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셰일라는 걱정하지만 슈나이더는 열기를 견디고 반격한다. 이프리트는 그를 조롱하며 2000도의 불꽃이 무섭지 않냐고 묻는다. 슈나이더는 그에게 와이자 포즈를 취하고 이프리트는 주문이 자신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자랑한다. 고 말한다. 슈나이더는 주문을 완성하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A급 공격으로 돌진한다. 이프리트는 충격을 받아 슈나이더가 어떻게 자신의 불꽃보다 더 뜨거운 불꽃을 만들었는지 묻는다. 슈나이더는 자신이 바로 그이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프리트는 그가 진짜 자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가하라는 소란을 듣고 요코를 안고 미소 짓는다. 슈나이더가 근처에 있음을 알기에 슈나이더는 포스를 사용하여 이프리트를 창문으로 날려보낸다. 슈나이더는 포스를 사용하여 이프리트를 창문을 뚫고 날려보낸다. 이프리트는 자신, 불의 정령이 인간에게 패배한 것을 믿을 수 없다. 300년 만에 처음으로 슈나이더는 이프리트의 머리를 짓밟고 이프리트는 연기로 사라져 검으로 돌아간다. 검으로 슈나이더는 이프리트가 너무 쉬웠다는 것에 실망하고 더 어려운 적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적을. 방 안의 닌자들은 이프리트가 패배를 받아들이고 검으로 돌아간 것에 충격을 받는다. 칼. 가하라조차도 그를 정복하지 못했고 이제 슈나이더가 그 칼의 주인이 되었어. 슈나이더는 불이 칼을 잡으며 자신 같은 마법사에게는 소용없다고 말해. 긴 칼 솜씨가 없으니 그는 긴 칼 실력이 없다고 말이야. 그걸 얻으려면 존경심이 필요할 거야. 칼을 들고 가하라를 부르며 요코를 데려오라고 해. 닌자들은 슈나이더가 칼을 사용할까 봐 도망쳐. 슈나이더가 칼을 작동시키기 전에 가하라가 요코를 안고 나타나. 그는 미소 지으며 슈나이더를 마지막으로 본 지 15년이나 되었다고 말해. 요코는 슈나이더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에 감동해. 가하라가 요코를 내려놓으며 이프리트를 물리친 슈나이더를 칭찬합니다. 그는 옛날에 슈나이더가 40만의 군대를 지휘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거의 세계를 정복할 뻔했습니다. 슈나이더가 거기에 이르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마법과 그의 몸속 독에도 불구하고 가하라는 슈나이더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슈나이더가 요코를 구하기 위해 특별히 나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에게는 드문 일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슈나이더는 악의 화신입니다. 그는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요코 같은 여자애 때문에 그가 홀딱 반해서 난리치는 게 우스꽝스럽습니다. 가하라는 요코를 떠나 슈나이더에게 결판을 내자며 결투를 신청합니다. 가하라는 마법사의 선제 마법과 검사의 선제 공격 중 누가 더 강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슈나이더에게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강해졌는지 증명해보라고 요청하고 슈나이더는 주저없이 받아들입니다. 슈나이더가 가하라를 공격하며 기회를 잡으려 하지만 가하라는 중간에 차단한다. 슈나이더는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닌자들은 가하라가 슈나이더를 공격했다고 자랑하자 주인을 응원한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 슈나이더는 자리를 지키고 가하라는 그에게 마법을 걸어보라고 도전하며 달려든다. 가하라가 슈나이더에게 검을 휘두르지만 슈나이더는 재빠르게 피한다. 슈나이더는 검으로 싸우지만 자신에게는 긴 검 실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떠올리고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요코는 지켜보며 마법 없이는 슈나이더가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슈나이더가 이 짝퉁 가츠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셰일라가 나타나 작가들이 슈나이더가 적을 물리치도록 할 거라고 안심시킨다. 그의 적을. 요코는 셰일라가 슈나이더를 깨운 사람이라는 것을 걱정한다. 가하라와 슈나이더는 계속해서 검을 부딪히고 가하라는 슈나이더에게 일격을 가하는데 슈나이더를 밀친다. 슈나이더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닌자들은 그가 독을 쓸까 봐 걱정한다. 독. 가하라는 자신감 있게 슈나이더에게 돌진하며 그게 슈나이더가 남긴 유일한 마법이라고 예상한다. 슈나이더가 남긴 마법. 슈나이더는 마법을 완성하지만 가하라는 그 틈을 파고들어 슈나이더의 발을 자른다. 팔. 여자들은 걱정하고 닌자들은 가하라가 해냈다는 것을 기뻐하지만 슈나이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독을 쏘고 가하라의 손을 태우며 그를 진짜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몰아넣는다. 간도 좋네. 가하라는 마지막 점프를 했어요. 독이 온몸에 퍼지면 몸이 망가질 테니까. 슈나이더는 가하라를 과소평가했다면서 누구보다도 더 밀어붙였다고 말해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둘 다 진지해지며 서로를 끝장낼 거라고 선언합니다. 닌자들은 정면으로 충돌하면 둘 중 하나가 확실히 이길 것이고 슈나이더의 주식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슈나이더에게 가하라와 싸울 마법이 더 남아있을지 의심합니다. 슈나이더는 전설적인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가하라는 자신의 최강 공격을 준비하며 슈나이더에게 그 상태로는 그 마법을 쓸 수 없다고 말한다. 그의 상태로는 슈나이더는 마법을 완성하고 가하라는 공격을 개시하지만 슈나이더는 그것을 받아친다. 가하라는 음속보다 빠른 자신의 최강 공격이 슈나이더에게 막힌 것에 충격을 받는다. 요새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고 슈나이더는 웃는다. 그는 서로 대립하는 두 정령이 합쳐지면 힘의 장이 생성된다고 설명한다. 이 힘으로 가하라와 그의 요새를 날려버릴 계획이다. 그는 이것을 지하디스트 오펜하이머라고 부르며 풀어놓는다. 가하라 발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슈나이더는 웃기 시작합니다.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몇몇 파편이 소녀들에게 떨어질 뻔했지만 장벽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에 있는 요새 전체가 무너져 가하라와 슈나이더 둘 다 많은 잔해 더미 아래에 깔립니다. 그들은 팔이 천천히 나아지는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하라는 슈나이더에게 마법이 하나 남았으니 반칙이라고 말합니다. 슈나이더는 그에게 자기 같은 고급 마법사는 항상 6레벨 마법을 마지막에 남겨둔다고 말합니다. 가하라는 그 말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단지 고치는 것만으로 치료받지 않은 그의 배인 팔. 가하라는 슈나이더의 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슈나이더는 미소 지으며 가하라가 그냥 넘길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한다. 가하라는 얼마 전 슈나이더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것을 기억하며 놀란다. 슈나이더는 그저 미소로 답한다. 가하라는 문자 그대로 포켓몬인 나르스가 갑자기 생각난다. 그는 나르스를 부르지만 용은 시라를 꽉 잡고 무사하다. 시라는 나르스를 가하라에게 건네주고 그는 용이 괜찮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요코는 장벽이 나르스와 그들 모두를 보호했다고 설명한다. 가하라는 슈나이더가 나르스를 보호했다는 것을 알아챈다. 슈나이더가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두의 안전을 생각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자기 부대원들 말고요. 그 미노타우루스한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잖아요. 그들 기억나세요? 전생에 슈나이더였다면 신경 쓰지도 않고 가하라와 라스를 끝냈을 거예요. 가하라가 웃으며 슈나이더에게 그렇게 쿨한 줄 몰랐다고 말해요. 신라는 싸움 중에도 슈나이더가 적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해요. 적들을요. 슈나이더는 요코 쪽으로 돌아서 웃으며 그녀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요코는 그에게 자신을 구하러 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요. 슈나이더는 그게 다냐고 묻고 요코는 그가 멋졌다고 덧붙여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그는 요코를 놀라게 하는데 글쎄 이제쯤 눈치채셨겠죠. 아마도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한편 아비가일은 슈나이더와 가하라의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가하라가 다시 슈나이더 쪽으로 돌아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크엘프 카스카를 메탈리카나에 공격하도록 보냅니다. 슈나이더와 화해한 후 가하라는 그룹에게 어둠의 반란군이 메탈리카나 왕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남자는 그 때문에 소이잭을 합니다. 그들은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 성으로 서둘러 돌아갑니다. 어둠의 군대가 가까워지자 가하라는 자신의 닌자 군대를 보내 싸우게 하고 그들을 베며 괴물들을 해치고 네가 전투에 합류하면서 상황이 바뀐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녀는 가하라의 와이번을 공격한다. 팔이 부딪히며 번개가 둘을 감싸고 둘은 와이번에서 떨어진다. 와이번에서 그들은 무사히 땅에 착륙하고 가하라는 이를 보고 기뻐하지만 그녀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왜 사신왕들을 배신했냐고 묻고 그는 슈나이더의 계획이 더 재밌고 게다가 그는 그리피스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이에 그녀는 화가 나서 자신의 비밀 하라이켄으로 그를 끝장낼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제는 비밀이 아닌 검술. 그녀는 다시 그의 팔을 베고 그 공격은 너무 강력해서 심지어 번개가 폭발하며 다리 일부가 파괴된다. 힘든 적과 마주할 때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던 닌자들은 다시 한번 주인을 걱정한다. 그들의 주인을
다행히 가하라는 오바마케어에 가입되어 있어 팔을 다시 붙인다. 니는 슈나이더와 마주치며 그에 대한 증오를 드러낸다. 과거 슈나이더는 고아였던 이를 발견해 키웠다. 그리고 그녀가 나이가 들자 연인이 되었지만 그는 결국 4명이 천왕을 버려 과거를 회상하는 니의 옆에서 슈나이더가 뒤에서 그녀를 껴안는다. 니는 벗어나려 하지만 그는 힘을 더하고 그녀에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냐고 묻는다. 그를 죽이는 것 대신 강렬한 백샷 세션에 대해서 말이다. 니는 이번에는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결심으로 그렇다고 확인한다. 하지만 그녀를 잘 아는 슈나이더는 자신의 악마 같은 재치를 이용해 그녀가 자신의 말에 넘어가도록 만든다. 그녀를 들어올리며 말이다. 그는 그녀를 들어올리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묻는다. 니는 그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흥분시킨다고 불평하기 시작한다. 능숙한 말솜씨의 슈나이더는 그들이 함께 보낸 100년 동안 그와 함께 그는 누구보다 그녀를 더 사랑해요. 니는 슈나이더의 말에 설득당해 그의 얼굴을 만지려던 순간 자신의 파란 손톱을 발견해요. 갑자기 그녀는 아비가일의 경고를 떠올려요.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고 니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만약 그녀가 슈나이더를 죽이지 못하거나 편을 바꾸게 되면 파란 손톱이 빨갛게 변하고 그녀의 몸은 폭발할 거예요. 니는 자신의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곧 빨갛게 될 징조를 알아차려요. 슈나이더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채고 무슨 일인지 물어봐요. 그녀는 그를 밀치며 겁쟁이라고 부르고 그의 교활한 수법이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슈나이더는 그녀가 그리핀에 올라타는 것을 보며 어리둥절해한다. 그녀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그와 메탈리카나를 끝장낼 것이라고 경고한다. 네가 당분간 없으니 그들은 가하라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성으로 돌아간다. 저녁 식사에서 슈나이더는 요코가 자신을 냉대하는 것을 눈치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는 그녀가 왜 화가 났는지 따진다. 그는 아기처럼 칭얼거리며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그녀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요코는 같은 어조로 자신은 화난 것이 아니라 그저 여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요코와의 말다툼 후 슈나이더는 방에서 쉬고 있는데 그는 물결표이 느껴진다. 자연의 정령들이 날뛰고 있어요. 알고 보니 네가 돌아와서 메가데스라는 초강력 마법을 성의 일부분에 걸었고 그걸 산산조각 낸 거예요. 슈나이더는 제때 반응하지 못한 것에 좌절하고 그게 꽤 썰렁한 스래시 메탈 밴드를 언급하는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라스는 네가 그런 강력한 마법을 썼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슈나이더는 그래서 그녀를 썬더 여제라고 부른다고 설명해요. 슈나이더는 네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에 화가 나서 그녀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셰일라가 그를 막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죽을 거라고 울어요. 하지만 셰일라가 그를 말리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죽을 거라고 울었어요. 요코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슈나이더가 딸이자 애인과 싸우다가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죠. 딸이자 애인과 싸우면 살아남지 못할까 봐요. 대체 뭐라고 했지? 요코는 그를 말리려 하지만 슈나이더는 갑자기 그녀에게 동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에게 동작을 보여달라고 해요. 혼란스러워하는 요코는 그대로 따라해요. 슈나이더는 동작을 받아 공중으로 던졌다가 다시 받으며 신라에게 그게 바로 속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속는 거라고 말하죠. 그는 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둘에게 숨으라고 명령합니다. 네가 그리핀을 타고 그들 위를 날아다니며 약속대로 돌아왔고 준비됐다고 선언한다. 슈나이더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슈나이더는 실망하고 그녀에게 2번만 싸워도 절대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위협한다. 그와 2번 싸우고 나면 가하라는 그들이 마침내 싸우게 될까봐 걱정하며 상황이 정말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네가 부러진 경로검을 고쳤고 이번에는 슈나이더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번에는 슈나이더에게 불리하다. 슈나이더는 날아오르는 주문이라는 주문을 걸어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인간이 날 수 없기 때문에 모두를 놀라게 한다. 하늘로 날아올라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인간은 날 수 없기 때문이다. 니는 개의치 않고 주문을 준비하며 경로검에 번개가 흐르게 한다. 슈나이더가 주문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가 모르는 고대의 강력한 주문이 많다고 말한다. 그가 모르는 고대의 강력한 주문들이 많다고 한다. 그녀는 검을 들어올려 번개 구체를 만든다. 슈나이더는 이것을 본 적이 없고 그녀는 그 구체에 주변의 모든 마법을 흡수하겠다라는 주문이 걸려 있어서 그가 더 이상 전투에서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더 이상 전투에서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구체가 슈나이더의 마법을 흡수하기 시작하자 그는 바닥에 쓰러진다. 소녀들은 그를 걱정하고 가하라는 네가 마법 대결에서는 질 것이므로 검술로 바꾼 것이 영리했다고 생각한다.
마법 대결에서는 질 것이므로 검술로 바꾼 것이 영리했다고 판단한다. 네가 위에서 검으로 공격할 수 있으므로 슈나이더에게 위험하다. 예상대로 그녀는 슈나이더를 향해 돌진하며 그가 자신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법이 봉인된 지금 격분한 나긴킨. 하지만 슈나이더는 불마법으로 반격하며 그녀를 놀라게 하는데 그것은 예상치 못하게 구체에 흡수됩니다. 니는 소용없다며 이 녀석 날려버리기라는 강력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벽으로 날려보내며 슈나이더를 벽에 쳐박습니다. 슈나이더는 일어서며 무기 없이는 그녀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하라는 며칠째 코카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가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무언가가 그녀를 지나쳐 슈나이더의 뒤에 떨어집니다. 이프리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프리트는 니에게 더 이상 그의 주인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불이검의 수호자, 그가 왔다. 슈나이더는 이프리트를 볼 줄은 몰랐다. 이프리트는 그에게 불이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상기시키며 검은 자신의 주인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고 말한다. 만약 슈나이더가 니의 레이징킹과 싸운다면 이프리트는 그의 검이 되어 이 싸움을 위해 불이검으로 변신할 것이다. 니는 승산이 줄어드는 것에 화가 난다. 슈나이더는 이프리트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그가 검을 집어들자 검이 즉시 불꽃으로 타올랐다. 이제 그는 니와 싸울 준비가 되었다. 니는 또 다른 배기를 준비하며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시는 그녀가 그에게 돌진하자 그는 그녀의 그리핀을 향해 베어 두 동강을 냈고 맛있는 로티세리 그리핀으로 구워버렸다. 니는 뛰어내려 땅에 착지했다. 슈나이더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발밑이 갑자기 갈라지며 무너져 내렸다. 슈나이더는 넘어짐에서 회복하기 위해 일어섰다. 니는 그에게 다가가 에프리트를 길들이고 불이검을 휘두른 것을 칭찬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새로운 힘, 천둥의 힘에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검에 깃든 짐승. 슈나이더는 그녀에게 허풍 그만 부리고 덤벼들라고 말한다. 불과 번개를 품은 두 자루의 마검이 각자의 힘으로 빛나고 있다. 자신들의 특별한 힘으로 닌자들은 큰 싸움에 들떠있지만 가하라는 슈나이더가 다소 힘든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의 마법은 봉인되어 있고 비록 그의 불이검이 레이징칸보다 훨씬 강하더라도 그리고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검술 대결에서 그를 쉽게 이길 거야. 가하라는 한 방의 강력한 일격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싸움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승자를 슈나이더와 니는 서로 노려보며 언제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네가 먼저 필살기를 사용하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가하라는 슈나이더를 걱정하며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슈나이더는 불이검으로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버거워 보입니다. 갑자기 이프리트가 슈나이더를 부르며 그가 위대한 마스터이고 세상이 그의 힘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프리트가 레이징칸과 맞서 싸우며 두 검사는 검을 잃습니다. 이프리트는 슈나이더에게 레이징칸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검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격렬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공기, 베르세르크 오마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조조 오마주였어. 슈나이더는 에프리트의 희생에 화가 났지만 에프리트는 그에게 작별을 고하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에프리트는 자신과 레이징칸을 번개 구체 속으로 던져 둘 다 파괴합니다. 슈나이더는 격분하여 무모한 짓을 한 에프리트를 저주합니다. 니는 상관없다는 듯 슈나이더에게 돌진하며 아직 싸움 중이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손가락으로 슈나이더의 이마를 꿰뚫습니다. 니는 슈나이더를 죽였다고 생각하며 미소 짓습니다. 슈나이더의 시체가 쓰러지자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요코는 그가 불멸의 존재이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한다. 바닥에 누워있던 슈나이더는 이프리트의 말을 떠올리고 갑자기 미친 듯한 애니메이션 능력을 얻기 시작한다. 슈나이더가 자신을 잡자 니는 설마라고 생각한다. 닌자들은 그녀의 손이 슈나이더의 뇌를 관통했다고 생각했기에 어리둥절해한다. 하지만 그들은 슈나이더에게 뇌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 가하라는 슈나이더의 마법을 흡수했던 번개 구체가 사라졌으므로 그를 보호하던 마법 장벽이 회복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제 그는 니에게 맞설 기회가 생겼다. 마법 대결에서 막상막하이지만 한 명이라도 둘 다 없어질지도 몰라. 칼싸움처럼 휘두르는 걸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마법은 일단 시전되면 멈출 수 없어. 시전된 마법에 슈나이더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니는 어리둥절해한다. 그는 재빨리 일어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선언한다. 거슬.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딸이자 연인이 아니면 이제 자신의 적이 되어 죽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적으로서 니는 충격을 받지만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신은 그를 아버지나 연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아버지나 연인으로서 뒤로 물러서며 둘 다 동시에 자신의 영역 확장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시간을 벌어 하늘로 날아오르며 서로에게 보라색 마법을 퍼붓습니다. 마법이 너무나 균형을 이루어 폭발합니다. 니는 슈나이더의 실력을 알아보고 미소 짓습니다. 15년 동안 누구도 그녀의 번개 마법에 필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슈나이더는 그녀가 더 강해졌다고 칭찬합니다. 가하라는 다음 충돌에서 둘 다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슈나이더는 미소 짓고 먼저 행동합니다. 화염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데 그것은 에프리트를 정복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마법입니다. 가하라는 슈나이더가 니에게 실제로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니가 슈나이더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똑같은 화염 마법을 사용한다. 가하라는 둘 다 죽을까 봐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돌진한다. 격돌하는 와중에 슈나이더는 니를 돌보던 때를 떠올리고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고 그는 날아가고 거대한 불덩이가 사라지면서 비구름에 거대한 구멍을 남긴다. 가하라는 슈나이더의 감정이 압도하여 힘과 속도가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집중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그의 닌자들은 멈춘다. 그들은 멈춘다. 그의 부상 때문에 그를 걱정했어요. 니는 슈나이더가 자신의 감정을 데스매치에 끼워 넣은 것에 화가 났어요. 예전에 그였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에요. 예상과는 달리 슈나이더는 패배하지 않았고 초사이어인 이를 개방했어요. 그는 더 강한 힘으로 일어서며 놀라운 힘을 되찾는 자신을 칭찬해요. 다시 살아났어요. 강력한 마법 공격을 견뎌낸 그가 살아남은 것을 보고 모두 안도했어요. 그는 웃으며 그들을 약한 평민들이라고 부르고 신이 선택한 영웅이라고 자랑해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의 허세는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고 그가 쓰러지면서 들통났어요. 그의 무릎. 그는 날아오르며 자신의 불멸을 자랑하지만 이것이 그의 마지막임을 선언한다. 그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다. 그녀는 그를 끝내려 하지만 슈나이더는 그가 그녀를 흐릿하게 만들 거라고 말한다. 초콜릿 케이크를 잠시 보여줄게요. 왜냐하면 유튜브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니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말을 무시한다. 어떤 여자에게도 그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슈나이더가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니는 여전히 믿지 않고 호기심을 느끼며 그의 악마 같은 리즈를 비난한다. 또다시 깍치네. 그녀는 리즈를 향한 저주를 외우는데 집중력을 잃으면 소환된 영혼들이 소환사를 공격할 수 있기에 위험한 행동이다. 집중력을 잃으면 소환된 영혼들이 소환자를 공격하게 될 테니 말이다. 슈나이더는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또 다른 라운드가 시작된다. 둘 다 비행 마법을 걸어 공중에 뜬다. 슈나이더는 니의 천둥 영혼들과 맞설 수 있는 불의 영혼들을 소환하며 맞선다. 영혼들을. 가하라는 두 마법사가 동시에 여러 영혼들을 소환하는 모습에 감탄한다. 니는 슈나이더에게 천둥 영혼들을 날리고 슈나이더는 불의 영혼들을 보내 맞선다. 정신적인 충돌 속에서 슈나이더는 니에게 애칭을 부르며 그만하라고 말하지만 니는 그 애칭을 쓰지 말라고 주장한다. 번개가 슈나이더를 칠 뻔하자 그는 정령들과 함께 도망친다. 니는 자신의 정령들과 함께 추격한다. 추격 중에 슈나이더는 니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와 세계 정복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그는 콜수에 대한 니의 집착과 세계 정복 후 하렘을 만들려는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세계 정복 후의 말이다. 니는 마법으로 다스려지고 인종차별, 빈곤, 전쟁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마법사 왕국이 대표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 꿈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슈나이더는 그것을 일축하며 증오와 갈등은 인간의 본성이며 영원한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니는 그처럼 속물적인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수합니다. 그녀는 전쟁의 시대에 태어난 반엘프로서 인간과 엘프 모두에게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혼혈이라는 이유로 인간과 엘프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정말 슬펐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험하게 대우받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나무 엘프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고 다크 엘프가 개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가 하프 엘프라는 걸 알고 받아들였던 부족이 그녀를 완전히 혼자 내버려뒀다. 그녀는 폐허가 된 전장을 헤매며 길을 잃은 듯한 기분에 빠져 있었다. 왜 그녀를 버렸는지
후에 그녀는 그들이 전쟁을 핑계삼아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슈나이더는 그녀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슈나이더에게 자신의 이상을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안전한 곳을 찾고 있는 다른 하프엘프들도 있어. 그녀는 그에게 큰 번개를 떨어뜨리려 하지만 슈나이더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때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지나갈 때 그녀가 그의 옷을 잡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그는 그녀의 안식처가 되었죠. 슈나이더는 그들이 함께 보낸 좋은 시간들을 마치 가족처럼 기억해달라고 부탁해요. 니는 그들이 함께 보낸 15년을 낙원이었다고 회상하며 슈나이더는 그저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요. 두 사람은 특별한 순간을 나누려는 찰나 니의 파란 손톱이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하며 고통을 느끼고 장벽이 슈나이더를 밀어내요. 그녀에게서 슈나이더는 니를 살피려고 일어나지만 그녀는 그에게 놀랍게도 주먹을 날립니다. 그를 나뒹굴게 만들어요. 화가 난 그녀는 그의 계략에 거의 속을 뻔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그가 100명의 여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같은 전략을 썼다고 비난해요. 니는 천둥령을 소환하여 슈나이더에게 보내고 슈나이더는 불의 정령을 소환하여 맞서요. 불의 정령들이에요. 정령들은 격렬하게 충돌하지만 가는 슈나이더의 불의 정령들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것은 그가 집중력을 잃고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이상의 피해는 위험할 수 있어요. 니는 기회를 포착하고 마무리 일격을 날려 슈나이더를 날려버려요. 돌에 부딪히면서 지켜보던 요코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니는 슈나이더가 자신이 그의 딸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항상 그 말을 싸움에서 꺼내들었고 그녀가 사과할 때 가끔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그녀는 그가 이 문장들을 이용해 자신을 조종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번 싸움을 끝낼 때마다 약하고 피를 흘리는 슈나이더 앞에 서서 그녀는 자신이 그저 그가 즉흥적으로 키운 희귀한 반요정에 불과했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번개로 주먹을 강화한 니는 슈나이더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그를 날려버립니다. 다시 그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복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선언한 후 웃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슈나이더가 자신에게 단순한 아버지나 연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그는 그녀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계속 쓰러져 있기를 바란다. 그녀의 손톱이 빨개지고 있는데 곧 위험이 닥칠 징조이지만 슈나이더는 자신을 붙잡고 무사히 착지한다. 니는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고 갈등을 느끼고 그녀의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닥칠 위험을 알린다. 요코는 니에게서 더 이상 아기를 감지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대신 그녀는 우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니의 천둥정령들이 제어 불능 상태가 되어 벽에 부딪히고 하나는 샤일라나드와 요코가 서 있던 기둥을 칩니다. 슈나이더가 이를 보고 요코를 부르며 그녀의 이름을 외칩니다. 니는 그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요코는 두 손가락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슈나이더는 안도합니다. 요코는 자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라스는 의식을 잃은 셰일라를 부릅니다. 요코는 그녀를 확인하고 숨을 쉬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단지 의식이 없을 뿐입니다. 천둥령들이 뭉쳐서 슈나이더와 니를 향해 공격해온다. 니는 방벽으로 자신을 감싸고 명들이 사라지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싸움을 그만두기로 결정한다. 위험이 사라지자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며 슈나이더는 최대 한 번 더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슈나이더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요코가 정말 죽는다고 말하며 그의 반응을 이끌어낸다. 가하라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천둥령들은 니의 통제를 벗어나 요코를 공격했지만 지금 그녀는 그것을 일부러 보냈다고 암시한다. 요코는 니가 슈나이더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다는 의심도 합니다. 니의 계획은 성공하고 슈나이더는 분노하며 자신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 파멸시키겠다고 소리칩니다. 요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묻은 손톱을 붙잡고 미소 짓는 그녀 옆에서 아비가일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섬뜩하게 웃습니다. 손톱이 새빨갛게 변하기 전에 서두르지 않으면 니에게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슈나이더의 심장을 꺼내 그 피로 저주를 풀 수 있습니다. 마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니는 슈나이더에게 다음 마법은 그의 목숨을 끊을 파괴적인 마법이라고 경고하며 준비합니다. 그의 생명을 끝낼 것입니다. 화가 난 슈나이더는 그녀에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만의 최강 마법으로 반격하겠다고 말합니다.
궁극의 마법으로 지호와 한 마녀가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호가 말하길 그들이 방출하는 마법의 힘이 결국 모두를 죽게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과는 달리 마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가슴이 찢어진 슈나이더를 보았고 그녀는 운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다. 이미 결론이 정해졌어. 둘 다 같은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하고 가하라는 그것이 단순한 주문이 아니어서 걱정한다. 주문이야. 슈나이더가 완성하지 못한 주문이야. 하지만 그 강도와 그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가하라는 슈나이더가 최종 궁극의 대량 파괴 마법을 완성했을지도 몰라요. 마법이 충돌하는 가운데 니는 마지막 작별 인사와 함께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충돌은 강한 바람과 함께 눈부신 빛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막상막하인 듯 보이지만 가하라는 슈나이더의 마법이 약간 더 강해서 니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마법이 오래가지 않고 엄청난 반발력이 니를 날려버릴 테니 끝이 곧 올 것입니다. 니는 싸움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저주로 산산조각 나는 것보다 슈나이더의 손에 죽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요코는 눈물 짓는 니를 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해. 요코는 그들을 향해 소리치며 멈추라고 외치고 가하라에게 개입해달라고 부탁한다. 가하라는 이미 늦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최면 상태에 빠져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법의 힘은 되돌릴 수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네가 마법의 힘에 맞서 싸우는 끝을 지켜보는 것뿐이다. 니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죽을 때 슈나이더가 자신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기를 바라며 눈물을 흘린다. 마지막으로 슈나이더는 계속해서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 묻고 최면 상태에 빠져서 루시안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본다. 루시안은 네가 그를 사랑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알립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말입니다. 루시안은 슈나이더에게 눈을 뜨고 딸을 보라고 말합니다. 슈나이더는 네의 피 흐르는 손가락을 보고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루시안은 끊임없는 고통에 갇힌 네가 저주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손으로 죽음을 택했다고 설명합니다. 저주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손으로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이 일의 배우라는 것을 깨달은 슈나이더는 네가 자신을 사랑한다 말하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 말하며 마지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에 분노한 슈나이더 때문에 힘이 과부하되면서 놀랍게도 그들이 걸었던 주문이 역전됩니다. 주문이 역전됩니다. 알고 보니 슈나이더가 그 주문을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시켰던 거였어요. 니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슈나이더가 그녀 앞에 서서 저주 때문에 아프냐고 묻고 그녀의 피가 많이 난 손가락을 발견해요. 그는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말해요.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가슴을 관통하여 손을 넣고 심장을 꺼내요. 그의 피가 니의 손가락에 닿자 그녀 손의 주문이 풀리고 이상한 회색 물체가 하늘로 날아가요. 마녀 바바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있던 악령이고 니에게 걸린 강력한 저주였다고 말해요. 가하라는 니를 구하려고 자기 심장을 꺼낸 슈나이더에게 화를 내며 정의로운 영웅이 되려는 바보라고 부릅니다. 정의를 위한 영웅이 되려 했던 바보라고 그를 질책합니다. 가하라는 울먹입니다. 슈나이더는 니 쪽으로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동안 니는 그들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피투성이가 된 슈나이더를 안고 있는 니의 마법 손톱은 부러져 있습니다. 니는 크게 울부짖습니다. 바바의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슈나이더의 죽음을 목격한 요코는 기절합니다. 요코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의문을 품으며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슈나이더. 그들은 슈나이더를 빈 방에 눕혔습니다. 지호가 니에 대해 묻자 기사단장은 그녀가 슈나이더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사흘 동안 그의 시신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지호는 수와 아비가일이 이 기회를 이용해 공격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들을 요코는 슈나이더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고요히 누워있는 그를 바라보며 그가 빌려간 동전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위로 몸을 숙여 키스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찹니다. 그녀가 떠난 후 라스가 들어오자 슈나이더의 시체가 갑자기 엄청나게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루시안으로 변했다가 다시 슈나이더로 돌아갑니다. 라스는 자신이 본 것에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에비게일이 파괴의 신을 되돌리는데 바쁜 동안 슈나이더는 그 힘 덕분에 부활합니다. 400년 전 파괴의 신은 지구를 어둠의 심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지구를 파괴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파괴되었을 때 밝은 빛이 나타나 용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싸웠고 지축을 뒤흔들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용이 승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변했고 사람들은 진실을 잊었습니다. 요코와 다른 사람들이 슈나이더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그들은 그의 심장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지만 그에게는 소름 돋는 기운이 감돕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오는 그 힘이 마신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나이더의 가슴 한가운데 심장이 완전히 돌아오자 구멍이 생깁니다. 다시 가슴에서 솟아난 피줄기가 새 심장을 구멍으로 끌어당겨 정확한 자리에 맞춥니다. 요코는 슈나이더의 몸 위에 올라타 그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며 깨어나라고 말한다.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깨어나지 않으면 주먹으로 때리겠다고 위협한다. 위협이 통하고 슈나이더는 깨어나 방의 지붕을 날려버린다. 요코의 품에 안긴 채 슈나이더가 깨어난다. 지오는 이를 보고 슈나이더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그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같은 날 후에 가하라는 방에 뛰어들어와 슈나이더를 부르며 밖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슈나이더는 가하라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묻지만 가하라는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고 밖을 보라고 한다. 슈나이더와 요코는 창가로 가서 하늘에 검은 구름이 낀 것을 본다. 동시에 병사들은 바로 성문 밖에서 해골처럼 생긴 악마와 마주친다. 성문 바깥쪽에 그 악마가 검은 구름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해골 악마는 주문을 외우며 병사들을 공격한다. 섬뜩한 해골이 사악한 기운을 풍기며 마을로 들어온다. 인간은 약하니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영혼의 일부가 되어 에디, 릭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 릭은 돌이 박힌 반지다. 지오, 요코 그리고 몇몇 다른 이들이 성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다. 함께 있던 두 사제는 겁에 질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릭처럼 부패를 퍼뜨리는 괴물이 있는 이상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이 50년 전 딥퍼플성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딥퍼플성에서 요코는 그 성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네 왕족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 딥퍼플 왕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합니다. 딥퍼플 왕국은 아름다운 물과 좋은 땅 그리고 좋은 날씨로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어느 날 딥퍼플 성에 릭이 검은 구름을 몰고 나타나 딥퍼플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지오는 4명이 언데드가 되는 주문을 사용하여 에디가 되기로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주문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사제와 마법사들이었고 각자 사람들이 그들의 부정적인 마법 때문에 싫어하는 자신의 감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50년 전 무모한 사람이 메가데스 주문을 감옥 중 한 곳에서 건드리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주문 중 하나를. 요코는 그 주문을 사용하는 사람이 슈나이더뿐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성벽 주변의 가구일들이 불꽃으로 변하며 도시 전체를 둘러싼 방화벽을 만듭니다. 도시 전체를 에워쌉니다. 불이 벽이 어둠에 구름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슈나이더, 가하라, 니 모두 장비를 갖추고 릭을 향해 나아갑니다. 슈나이더는 릭이 자신들을 없애기 위해 보내진 대역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재밌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니는 불이 벽에 이상이 있음을 눈치채고 슈나이더에게 알립니다. 그녀는 에디들이 인간보다 지능이 높은 강력한 언데드 괴물이지만 이 에디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의 명령에 따른다고 말합니다. 슈나이더는 자신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50년 전 데퍼플 왕국의 지하 감옥에서 메가데스 주문을 사용했어. 가하라는 50년 전 데퍼플 왕국이 슈나이더 때문에 멸망했는지 궁금해해. 슈나이더는 웃으며 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해. 어쨌든 적이 누구든 우리는 쉽게 처리할 거야. 릭은 불이 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가하라와 나를 놀라게 해. 슈나이더는 릭에게 다가가 마주해. 릭은 그를 알아보고 서로 마지막으로 만난 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말해. 슈나이더는 동의해. 그러자 릭은 여러 마리의 어둠의 정령으로 공격해. 릭은 슈나이더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거대한 어둠의 힘을 다루는지 궁금해하지만 상관없다. 그는 아비가일이 약속한 것을 얻으러 온 것이다. 슈나이더는 거대한 불꽃을 만들어내며 릭에게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릭은 놀라지만 잘생긴 영웅이라며 자랑하며 슈나이더를 공격한다. 릭은 장벽 마법을 걸어 모두를 놀라게 하고 모든 슈나이더의 마법을 무효화했다고 말한다. 슈나이더는 릭을 바보라고 부르며 그 장벽은 릭의 마법도 막는다고. 그것 없이는 뼈만 남은 해볼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릭은 웃으며 세 번째 악마의 보물인 사탄의 반지를 자랑한다. 그가 그것은 가장 강력한 마법 아이템 중 하나이며 마법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기를 꿈꾼다고 자랑합니다.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갖기를 꿈꿉니다. 그는 마치 블랙홀처럼 자신의 머리 위에 검은 구체를 만드는 주문을 겁니다.
그 범위 내의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 구체는 주변의 것들을 빨아들이고 심지어 슈나이더까지 잡습니다. 슈나이더는 마법 없이는 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에 저항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는 가하라와 니에게도 빨려 들어갈 테니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릭은 인간들을 비웃으며 웃고 슈나이더는 자신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슈나이더는 구체 쪽으로 끌려가고 그를 돕던 것이 부서집니다. 니는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올라 그의 손을 잡고 칼을 콘크리트에 꽂습니다. 그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슈나이더는 니에게 손을 놓으라고 아니면 검은 구멍에 빨려 들어갈 거라고 꾸짖습니다. 그녀는 울며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죽더라도 그를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죽더라도 그를 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슈나이더는 그녀의 눈물과 말에 감동받습니다. 그녀의 검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좌절한 가하라는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릭은 니를 넘어서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고 슈나이더에게 말하지만 슈나이더는 감정과 사랑에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릭은 그를 감정에 갇힌 희망 없는 인간이라고 비웃습니다. 슈나이더는 그를 인간으로서 쓰러뜨리려 하다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갑니다. 니가 그를 부르며 검이 부러지고 그녀도 거의 빨려 들어갈 뻔합니다. 가하라가 그녀의 검을 잡아 구하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슈나이더를 따라가려고 손을 놓았습니다. 슈나이더. 블랙홀이 닫히며 슈나이더와 니 모두 가두어 버립니다. 릭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하라가 릭과 싸우려고 나서며 번개가 둘러싼 검을 꺼내 그를 놀라게 합니다. 가하라는 릭에게 돌진하며 매우 빠르게 공격합니다. 릭은 따라갈 수 없어 마을을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가하라는 모든 힘을 쏟아 싸우지만 쓰러지며 신이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슈나이더의 농담을 떠올립니다. 신이 장난으로 그를 만들었다는 슈나이더의 농담을 떠올립니다. 닌자 친구들이 달려들어 그를 의무병에게 데려갑니다. 그들은 가하라의 검 미라마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그의 힘을 소모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생명 에너지. 하지만 자랑스러운 가하라는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릭이 거의 죽어가다가 사탄 반지를 사용해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닌자들을 약하다고 부르며 몰살시키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들은 가하라를 지키기 위해 맞섭니다. 가하라를 보호하기 위해 맞섭니다. 가하라는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릭이 그들을 공격하려는 순간 천둥 짐승 류가 그를 물어뜯습니다. 어깨 너머로. 화염 악마 아프리드가 슈나이더와 니가 도망칠 수 있도록 블랙홀을 열어둡니다. 도망치다. 릭은 겁에 질려 거의 죽을 뻔했는데 슈나이더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묻습니다. 슈나이더는 그들이 떠돌아다니는 동안 마법을 찾는 주문을 사용하여 마법의 검을 소환했다고 설명합니다. 아프리드는 그들 주위에 강력한 장벽을 만들고 릭이 가하라에게 얻어맞은 후 사탄 반지를 통해 힘을 끌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하라에게 얻어맞은 후 사탄 반지에서 힘을 끌어냅니다. 슈나이더와 니는 가하라에게 가서 그를 위로합니다. 슈나이더는 가하라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고 농담을 하지만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릭이 그들의 축하가 너무 이르다고 말하며 방해합니다. 그는 자신이 100번이나 환생했고 매번 더 강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들의 공격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고집하며 인간은 무력하다고 증명합니다. 슈나이더는 화가 나서 릭에게 친구를 다치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프리드는 슈나이더를 위해 불이 검으로 변합니다. 릭은 그를 제거하려고 덤벼들지만 슈나이더는 쉽게 그를 반으로 베어버리고 릭에게 불을 붙입니다. 릭은 슈나이더에게 저주하며 아비가일에게서 사탄의 반지를 훔쳐 그 힘을 해방시켜 파괴의 신보다 강한 마법을 얻으려고 했는데 바로 눈앞이었다고 말합니다. 고합니다. 릭의 말에 지친 슈나이더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베어 죽입니다. 완전히. 릭이 산산이 조각나며 구름이 걷히고 그는 먼지로 변합니다. 니는 릭의 마지막 말, 특히 파괴의 신보다 더 큰 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그녀는 15년 전이 어떤 것을 떠올리고 그가 그것을 의미했던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사탄의 반지가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아챕니다. 반지가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란 아비가일은 릭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암살자들이 패배하자 그는 메탈리카나 성 아래로 가기로 합니다. 직접. 그는 신라의 인장을 노리는데 니가 그의 앞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아비가일은 반지를 이용해 오메가 아비가일로 변신합니다. 사탄의 반지가 악마의 갑옷과 망치를 활성화시켜 아비가일을 완벽한 갑옷으로 감싸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힘으로 오메가 아비가일은 니를 쓰러뜨리고 그녀를 끝장낼 찰나에 슈나이더가 주문을 외우며 나타납니다. 아비가일은 공격이 어디서 올지 살핍니다. 슈나이더의 주문으로 골렘이 소환되고 아비가일은 위험을 깨닫습니다. 골렘이 벽을 부수고
아비가일과 슈나이더는 마주하게 됩니다. 모두 긴장하며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슈나이더가 아비가일을 모욕하며 니를 놓으라고 윽박지른다. 니는 현재 상태의 아비가일은 마법 공격의 면역이라고 슈나이더에게 경고하지만 오메가 아비가일에게 벽에 밀쳐지며 갑옷이 산산이 부서진다. 그녀의 모든 갑옷이 아비가일은 슈나이더를 조롱하며 한때 지하 세계의 지배자이자 어둠의 황제, 지옥의 왕자였던 그가 인간과 선의 세력에 붙은 이류 원숭이에게 굴복했다고 말한다. 슈나이더는 골렘을 몰고 아비가일에게 무모하게 돌진한다. 가하라가 그에게 달려가서 침착하라고 말한다. 니도 같은 충고를 하며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슈나이더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하며 그를 자극합니다. 슈나이더는 뒤집힌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려 그를 잠재우고 오메가 아비가일은 넘어집니다. 아비가일은 슈나이더가 드러난 얼굴이 골렘의 약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골렘에 슈나이더는 자신이 타고난 천재라고 자랑합니다. 슈나이더는 다시 한번 오메가 아비가일에게 돌진합니다. 결연한 아비가일은 침착하게 공격 준비를 합니다. 오메가 아비가일의 가슴판과 어깨 보호대가 열리며 수정 구슬이 드러납니다. 아비가일은 그가 슈나이더보다 더 강력해서 절대 패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구체에서 폭발을 발사하여 슈나이더의 골렘과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슈나이더는 공격하는 동안 간신히 뛰어서 피합니다. 아비가일의 파괴적인 힘에 모두들 말문이 막힙니다. 니는 이 힘이 마법이 아니고 전에 느껴본 적이 있다는 사실에 걱정합니다. 슈나이더는 그것이 고대 세계의 마법임을 깨닫고 호기심을 느낍니다. 카라는 그의 뒤에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오메가 아비가일을 경고합니다. 아비가일은 슈나이더에게 방금 본 것은 인류 전체를 파괴했던 악의 대단한 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슈나이더는 악마의 보물이 그토록 파괴적인 힘을 지녔다면 자신의 손에 넣고 싶다고 결정합니다. 악마의 보물이 실제로 고대의 연금술사와 마법사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에 파괴의 신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말에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아비가일은 슈나이더에게 그가 모든 것을 알아챘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4명이 신성한 왕들 중에서 슈나이더는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말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슈나이더가 너무 영리하고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힘을 대가로 굴복하고 복종할 것인지 슈나이더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거절합니다. 에비게일은 오메가 에비게일의 발밑에 슈나이더를 짓눌러 버리기로 합니다. 그는 슈나이더를 이겼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을 차지할 수 있다고 좋아하며 축하합니다. 세계를 파괴할 인장을. 주변 사람들은 영웅을 잃었다는 생각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놀랍게도 슈나이더는 살아있었고 자신의 힘만으로 오메가 에비게일을 밀쳐냅니다. 힘으로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슈나이더는 에비게일을 망상에 빠진 자라고 부르며 진정한 악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메가 에비게일을 성벽에 내던지며 그에게 진정한 악의 일부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힘으로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어. 가하라는 슈나이더의 행동으로 인해 떨어지는 바위에서 요코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는 슈나이더가 진심이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리고 요코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라다는 성을 비우자고 제안한다. 에비게일은 슈나이더를 비웃으며 그가 자신에게 마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롱한다. 그는 슈나이더를 조롱하며 그저 마법사일 뿐이며 싸울 수 있는 것은 마법뿐이라고 말한다. 것으로 슈나이더는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마법은 다르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400년 동안 그런 싸움이나 결투는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400년 동안 질 생각도 없습니다. 에비게일은 슈나이더에게 그의 오만한 투지심을 박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문을 완료하는 순간 죽을 것입니다. 니인은 오메가 에비게일에게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걱정합니다. 그녀는 슈나이더에게 에비게일에게 마법을 쓰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슈나이더는 주문을 완료하고 오메가 에비게일 주위에 어두운 울타리를 만듭니다. 가넷, 니, 심지어 에비게일까지 슈나이더가 사용한 마법이 금단의 고대 마법, 지오가 이를 알아채고 모두에게 엎드리라고 한다. 슈나이더는 그 위에 또 다른 마법을 걸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웃기까지 한다. 그 마법은 오메가 아비가일을 묶는 슬라임 생물체를 만들어내고 뱀 같은 생물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슈나이더는 그것들이 지옥에서 불러낸 항상 배가 고픈 주변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굶주린 악마의 영혼들이라고 설명한다. 지오는 악마의 보물을 악마로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슈나이더는 아비가일이 구체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웃는다. 오랫동안 히스테리컬하게 슈나이더는 생물체들이 굳어지면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메가 아비가일은 장벽을 무사히 뚫고 나옵니다. 그는 구체를 파괴하고 강력한 바람의 칼날을 보내 슈나이더의 다리를 절단하고 심장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을 베어냅니다. 슈나이더가 잔혹하게 다치고 쓰러지자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오메가 아비가일은 포효하고 일반 아비가일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슈나이더가 항상 그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폭풍 후 구름이 형성되고 지오와 사제들은 아비가일이 악마의 영혼들을 물리친 것을 보고 그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합쳐졌으니 황금 보물을 파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오는 결론 내립니다. 합쳐졌어요. 신라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쏟아져 성에 떨어집니다. 파괴의 신 안트로삭스가 눈을 뜨고 비명을 지릅니다. 세 번째 봉인에서 풀려났고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오는 네 번째 봉인이 깨지기 시작했지만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슈나이더는 팔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애쓰는 동안 아비가일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악마 세계와 연결을 만들고 그만큼의 힘을 얻었는지 묻습니다. 슈나이더는 비웃으며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아비가일을 조롱하며 악령이 그를 얼마나 겁먹게 했는지 바지를 지릴 정도로 말이야 고백하라고 합니다. 바지를 적실 정도로 말이죠. 이에 화가 난 아비가일은 슈나이더를 성벽에 걷어차고 자기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레아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슈나이더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아비가일은 슈나이더를 벽에 내동댕이치며 웃으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만만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멈추고 슈나이더는 피웅덩이에 쓰러집니다. 지켜보던 나르는 파괴의 신의 힘이 아비가일과 슈나이더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감지하고 그들의 존재에 의문을 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신라는 슈나이더를 부르려 애쓴다. 슈나이더를 끝냈다고 확신하는 아비가일은 모두가 바닥에 숨 넘어간 슈나이더를 보고 있는 가운데 웃는다. 바닥에 숨 넘어간 슈나이더를 보고 모두 두려워한다. 아비가일은 다시 웃으며 마침내 세상에 지옥을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마지막 인장을 빼앗기 위해 신라 공주가 있는 탑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공주 몸에서 마지막 인장이 신라 공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두 충격을 받는다. 놀란 지오는 아비가일에게 마지막 인장이 공주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공주, 아비가일은 그들의 힘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오는 왕국 어딘가 찾기 가장 어렵고 보호하기 가장 쉬운 곳에 인장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마법을 사용해 공주님의 뱃속에 인장을 이식했습니다. 그러자 지오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 인장을 공주님의 뱃속에 옮겼습니다. 탑 꼭대기에 아비가일이 다가오자 남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신라는 힘겹게 슈나이더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나 세상을 지켜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슈나이더는 번개에 맞아 깨어납니다. 슈나이더 주변에 어둠의 힘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비가일에게 세상을 자신의 장난감이라고 부를 권리가 없다고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요. 모두가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놓여 있었어요. 반쯤 잘린 팔에도 불구하고 슈나이더는 팔을 들어올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주문을. 지오와 사제들은 그 주문이 역대 가장 강력한 주문임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역대. 아비가일은 슈나이더가 미쳤냐고 묻고 슈나이더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말하며 그를 거꾸로 된 얼굴의 남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성을 하늘로 날려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주문조차 오메가에게는 효과가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치의 무릎이나 가하라의 힘처럼 악마의 갑옷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오는 그들이 망했다고 결론짓습니다. 강력한 마법 할로윈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성의 일부를 파괴하고 모두 안전을 위해 도망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슈나이더는 여전히 주문을 외우고 있지만 이제 그의 팔에서 피가 많이 납니다. 에비게일은 그저 웃으며 그의 마법으로는 오메가 에비게일을 긁어내지도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절대적인 마법보다 더 강력한 막을 수 없는 방어막을 가지고 있으며 파괴의 신의 힘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네가 하늘에 나타나 에비게일에게 질문합니다. 그녀는 아무리 강력한 방어막이라도 방어막보다 더 강력한 힘에 의해 깨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할로윈 주문, 슈나이더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해요. 똑같은 주문이에요. 모두 네를 응원하며 아비가일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아비가일은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져요. 네가 아비가일에게 주문을 날리자 네는 그 에너지가 충분히 강해서 그의 방어막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만약 안 된다면
니는 그들이 합쳐진 세 개의 악마의 보물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악마의 보물 3개요. 하지만 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니와 슈나이더는 계속 공격해요. 마침내 방어벽을 돌파합니다. 그들의 힘이 합쳐져 하늘로 솟구쳐 오르더니 사라집니다. 바위가 아비가일에게 떨어져 그를 깔아뭉갭니다. 모두 성을 구했다고 생각하며 축하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아비가일은 웃으며 돌무더기에서 일어나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는 선의 힘이 악에 맞설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미 진 거라고 말합니다. 갑옷에는 이제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 가하라는 그렇게 강력한 공격이 통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니는 갑옷에 반마법 주문이 걸려 있었던 것이 검과 마법이 통하지 않았어. 에비게일은 슈나이더를 조롱하며 그의 유산이 전설적인 마법사로 끝날 거라고 말해. 말이야. 슈나이더는 부상과 탈진으로 일어설 수 없어. 에비게일은 다시 웃으며 오늘이 땅의 공허와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고 주장해. 그리고 모두는 이 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희망을 잃어. 에비게일은 슈나이더에게 다가가 그가 지옥의 땅을 만들기 위한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말해. 하지만 슈나이더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에비게일에게 자신이 바로 결국 패배할 거야. 아비가일은 슈나이더의 강경한 말에 비웃는다. 니는 슈나이더를 걱정하며 그를 만나러 달려간다.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으면서 가하라는 검을 잡고 슈나이더에게 달려가지만 요코가 재빨리 막는다. 요코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슈나이더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슈나이더를 끝장낼 계획을 말하며 갑옷에 킹스톤을 이용해 골렘처럼 재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는 슈나이더의 친구들과 연인을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한다. 니는 슈나이더에게 달려가려 하지만 가하라가 그녀를 붙잡는다. 가하라는 걱정한다. 그들이 시도한 어떤 것도 아비가일에게 효과가 없었지만 그는 믿고 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요코. 지오는 아비가일과 슈나이더의 어둠의 힘이 공주 셰일라의 봉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힘이 계속 커지면 봉인이 깨질 것입니다. 셰일라는 울면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슈나이더가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슈나이더는 일어서려고 애쓰지만 다리와 팔이 하나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을 되찾는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번에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비가일과 슈나이더는 최후의 공격을 준비합니다. 둘 다 서로에게 돌진합니다. 아비가일은 슈나이더가 자신의 방어를 뚫을 수 없다고 큰소리치지만 슈나이더는 갑옷에 약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는 아비가일의 공격을 뚫고 그 취약한 부분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 지점을 공격당한 갑옷은 산산조각이 나서 땅에 떨어집니다. 승리는 거두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슈나이더는 자신의 몸을 희생했고 그 결과로 두 동강 났습니다. 미인은 슈나이더의 상반신을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미인은 슈나이더의 상반신을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모두가 그를 걱정했지만 슈나이더가 대답하자 가하라와 요코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슈나이더는 미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가하라가 이유를 묻자 슈나이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없어져서 요코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진 게 다행이라고 말하며 요코는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몸에 촉수가 여러 개 달린 채로 요코를 잡았습니다. 아비가일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요코는 슈나이더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녀 때문이야. 슈나이더는 반쯤 일어서려 하지만 아비가일이 요코의 목숨을 걸고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를 쏜다. 요코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움직이지 말라고. 땅에서 촉수가 솟아나 아비가일을 붙잡고 아비가일은 다시 슈나이더를 향해 총을 겨누는데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슈나이더를 향해 총을 겨누고 그는 끝장날 것 같다. 꿈 같은 곳에서 슈나이더는 다른 차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루시가 그에게 일어서라고 소리친다. 천천히 슈나이더는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킨다. 그의 앞에 나타난 루시아는 아직 그의 죽을 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게는 임무가 있다. 메탈리카나를 지키고 공주와 파괴의 신이 인장이 깨지는 것을 막고 부상당한 친구들을 실패한 전투로부터 보호해. 하지만 슈나이더는 루시안의 손을 쳐내고 루시안은 놀란다. 그는 세상도 사랑도 상관없다고 루시안에게 말한다. 슈나이더는 자신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은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한다. 에비게일이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에 화가 난 슈나이더는 그녀를
죽이겠다고 선언한다. 눈을 감고 돌아와 에비게일에게 싸움을 계속하라고 도전하며 몸의 절반밖에 없다고 해서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아비가일은 슈나이더가 아직 살아있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슈나이더는 아비가일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비가일을 영원히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다시 살아난다면 슈나이더는 다시 그를 죽일 것입니다. 슈나이더는 아비가일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슈나이더는 자신의 몸을 완전히 불꽃으로 감쌉니다. 이것으로 그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비가일에게 불꽃 공격을 가하는데 아비가일은 피합니다. 아비가일은 슈나이더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파괴신이 어떻게든 매번 슈나이더를 되살리고 그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죠. 파괴신이 어둠과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슈나이더는 과거 어둠을 지배했고 사람들은 그를 악마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괴신과 슈나이더의 인연은 매우 깊습니다. 파괴신에 봉인된 힘이 더 풀릴수록 슈나이더는 계속해서 더욱 강해집니다. 신라의 힘을 봉인한 마지막 봉인이 깨지면 슈나이더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15년 전이었다면 아비가일은 슈나이더의 권력 확장에 감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슈나이더는 어둠의 반역자들의 적이죠. 하지만 그의 변화는 사실 15년 전에 있었던 한 전투 때문이에요. 바로 슈나이더가 5기사 중 한 명인 기오노토 왕자와 싸웠던 때죠. 슈나이더가 자신의 비밀 환생 마법을 시전하려 할 때 기오는 대신 루시안 안에 슈나이더의 영혼을 봉인했어요. 봉인이 풀리고 슈나이더가 다시 살아났지만 봉인되었던 15년 동안 슈나이더는 변했어요. 그 15년 동안 말이죠. 아비가일은 루시안이 슈나이더에게 인간의 마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악의 화신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그에게 말이죠. 에비게일이 슈나이더에게 사랑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하려 하지만 슈나이더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제 그만. 그는 에비게일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를 칩니다. 악당 주제에 너무 말이 많다고 에비게일에게 말합니다. 슈나이더는 잘생긴 자신이 에비게일을 처리하는 동안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슈나이더는 에비게일에게 정말 무서운 것을 볼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에비게일이 대꾸하려 하자 슈나이더는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소리칩니다. 에비게일이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비게일은 돌골렘을 보내 슈나이더를 공격하지만 골렘의 검은 슈나이더의 무언가에 튕겨져 나갑니다. 슈나이더를 둘러싼 마법 방벽에 아비가일이 놀란다. 슈나이더는 이제 아비가일을 끝장낼 거라고 선언한다. 그는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아비가일이 골렘을 개입시키려 하자 슈나이더는 불의 정령을 소환하는데 골렘을 태우기 시작한다. 슈나이더는 할로윈 마법을 걸어 골렘을 날려버린다. 가하라는 이 할로윈 마법이 슈나이더의 이전 마법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한다. 것들보다 아비가일은 그의 유령 기사들이 돌골렘과 합쳐지면 그의 힘에 면역이 되고 그의 공격에 맞설 반대의 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한다. 기사들이 골렘에 다시 에너지를 주입하여 슈나이더의 할로윈 주문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로윈 주문. 슈나이더도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할로윈 주문과 함께 가장 강력한 화염 마법을 펼칩니다. 마침내 돌골렘이 파괴됩니다. 요코는 슈나이더를 응원하고 모두들 그의 승리를 기뻐합니다. 그 후 슈나이더는 아비가일과 마주합니다. 그는 불의 정령들을 소환하여 유령 기사들을 처리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군대가 파괴되는 것을 충격적으로 지켜봅니다. 그는 슈나이더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치며 촉수로 공격하지만 슈나이더는 태워 없애버려요. 에비게일이 다시 시도하지만 슈나이더는 그 촉수들도 태워 없애버립니다. 슈나이더는 에비게일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 그의 얼굴을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립니다. 주먹을 맞으면서도 에비게일은 사탄 반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슈나이더가 마법으로 자신을 끝장내지 않은 것을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반지가 완전히 충전되면 에비게일은 복수를 하고 슈나이더를 빨아들일 블랙홀을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지가 완전히 충전되기 전에 슈나이더는 불타는 검을 던져 에비게일을 바위에 꽂아 죽입니다. 파괴신의 봉인은 여전히 온전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파괴. 아비가일을 물리친 후 슈나이더는 심하게 다친다. 그의 붉은 몸이 사라지고 그는 땅에 쓰러진다. 몸의 절반만 남은 채로 요코는 그를 걱정하며 달려온다. 슈나이더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요코에게 사랑해라고 말한다. 자신과 루시안 둘 다 영원히 그녀를 사랑할 거라고 말하며 그리고는 눈을 감고 머리를 기댄다. 요코는 놀란다. 요코는 울면서 그를 깨우려고 애쓴다.
모두들 슬퍼하며 슈나이더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그냥 농담을 한 거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요코에게 바싹 다가앉습니다. 자신의 장난을 깨달은 요코는 그의 머리를 칩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하지만 이내 요코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요코가 슈나이더를 칭찬하자 아비가일이 말을 끊습니다. 그는 슈나이더에게는 자신을 끝장낼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슈나이더의 기력이 다해가자 아비가일은 그가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비가일이 슈나이더를 공격하려 하자 요코가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요코는 아비가일이 서 있는 발판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슈나이더는 요코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요코는 대신 달려듭니다. 에비게일은 그의 촉수를 피한다. 슈나이더는 요코에게 그만하라고 계속 소리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요코는 바위를 밀어 에비게일의 발판을 무너뜨린다. 요코와 에비게일은 모두 높은 절벽에서 떨어진다. 이것은 요코가 모두를 보호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요코는 바다에 빠진다. 에비게일은 탑 꼭대기에 떨어져 탑에 꿰뚫린다. 에비게일의 몸에서 많은 회색 에너지체가 나타난다. 이 존재들은 어둠이라고 불린다. 그것들은 갑자기 퍼지기 시작하며 낮의 하늘을 밤처럼 어둡게 만든다. 검은 먹구름이 번개를 몰고 와 성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데우스의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이 무너지고 돌덩이들이 사방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아치는 슈나이더 곁으로 갑니다. 거대한 바위가 그들에게 떨어질 뻔하지만 가르가 뛰어들어 막습니다. 번개가 계속 치면서 번개가 닿는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슈나이더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요코의 영혼과 만납니다.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루시안의 봉인도 풀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성 전체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봅니다.